얼마 전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교포가 길거리에서 얻어맞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을 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을까요? 실제로 그 나라에서는 이러한 폭력 사건이 매일 발생할 텐데 특히 논란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교포가 폭행을 당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려워진 것이 바로 중국인들 탓이다. 그런데 중국인과 똑같이 생긴 동양인이 길을 걷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보고 중국인이라고 생각해서 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갈 때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태극기가 새겨져 있는 티셔츠를 많이 입고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이 코리아 암이라고 써 있는 이 태극기가 달려 있는 티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 입고 다니면서 내가 중국인이 아니다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튼 태극기 티셔츠가 요점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들 분노했습니다. 그놈들 싸그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나와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중국인으로 오해받아 맞았는데 이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왜 내가 당한 일처럼 분노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맞고 다니든 안 맞고 다니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까지 포함이 되는 것은 그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이 먼 타지에서 이유도 없이 맞았다. 그 순간 이렇게 폭행을 당한 일은 맞은 사람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 되는 겁니다. 너는 한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인을 때리고 모욕한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공동체에 함께 살고 있고 이건 국가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같이 화를 내고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빌미로 사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외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면 그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뜻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명백한 잘못이라는 명분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또 이게 틀린 것은 또 아닙니다. 지금 삼손이 이와 같은 일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삼손이 혼인잔치를 했을 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삼손이 화가 나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밀을 거둘 때에 다시 삼손이 돌아옵니다. 그 시간이 이미 여러 날이 지나쳐 메추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간은 딥나 여인의 집에서 파혼한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날이 지났고 그때까지 삼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삼손의 장인은 이 딥나 여인과 이미 끝났다라는 의사표현이 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딴 데로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그런 것과 다르게 명분이 이미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장인이 마음대로 자신과 위논도 없이 다른 데로 시집을 보냈다. 확실히 화가 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정식으로 이혼을 한 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다.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그런 아내를 다시 달라고 지금 삼손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삼손이 장인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꼼짝없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삼손의 함정에 완벽하게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파혼을 했는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이 삼손이 지금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다. 이건 장인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이 유아책을 사용을 합니다. 이미 당시 자네의 아내는 시집을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아내의 여동생이 있는데 오히려 아내보다 인물이 더 좋다. 그러니까 그와 결혼을 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예쁘다는 이유로 여동생과 결혼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사실 이 장인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삼손이 어느 정도 이 세상에 물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여자를 좋아했다는 이 속성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뇌물 같은 것도 사람을 주고 준다는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 그 뇌물을 주기 전에 사람들은 이러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뇌물을 받을 사람인가 아닐 사람인가, 이 촌지를 주면 마냥 좋다고 침 흘리면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런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인이 보니까 삼손은 너무나 쉽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여동생을 준다, 이러한 유아책이 통할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삼손의 특성을 알고 자신의 아내보다 더 예쁘다고 합니다. 이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삼손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사이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일에서 망가졌을지는 모를지 알아도 국가적인 일에서까지 자신의 그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 그렇습니다. 이 외국에서도 대통령이 불륜 사건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시끌벅적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 서양권에서는 이러한 불륜에 대해서 확실히 비난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공직에서 끌어내리진 않았습니다. 왜냐?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결함이 있기는 있었지만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리고 너무나 일을 잘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륜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면서도 그들이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도 비슷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사사로 불리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것, 그러니까 블레셋을 쳐부수는 그 임무는 삼손 개인이 결코 잊지를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이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 국가적인 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일이 됐을 때 이 삼손은 이것에 대해서 공적인 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이것은 나 개인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모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모욕을 당했는데 이 삼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치 외국에서 우리나라 교포가 얻어맞으면
그게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인 일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2마리씩 이렇게 꼬리를 메고 그 사이에 막대기를 답니다. 이 막대기는 기름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 300마리 중에 이 2마리씩 이렇게 꼬리를 묶고 가운데에 막대기를 단 그곳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300마리니까 150쌍의 여우가 꼬리를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 불에 막대기를 끼워서 불에 타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포도원과 곡식과 올리브 나무를 모두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대에서 자주 있던 복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을 때 뭘 합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망가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횡패를 부려서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인 위신과 명예를 떨어뜨리고 아니면 소중하게 여기는 자동차나 집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고대에는 농업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삼손이 블레셋의 소중한 것을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서 그들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밭을 올통 불태웠으니까 이들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삼손의 편을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힘이 있으니까 알아서 기어야 하는데 이 싸움을 한 것 가지고 삼손을 책방합니다. 오히려 이 국제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 삼손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자존심이 없는 상태였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발이고 그냥 힘의 논리로 굴복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러한 유다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이 생기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고 스스로 결박을 당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이 삼손을 보면 정말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몰아내어야 할 이 세력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이 삼손의 모습은 귀신과 싸워 이긴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삼손을 팔아넘긴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은 예수님을 팔고 모욕한 우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이 민족 정신을 일깨웠다는 겁니다. 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하고 그들이 위협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사실이었던 이 시대에 삼손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민족이 굴복하면 안 된다 하고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또한 영적인 이러한 민족적인 자세를 늘 가지면서 투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뭐 하나라도 교회 편인 것이 있습니까? 또한 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제는 종교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방역을 빌미로 교회 자체를 자신들이 다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일부 잘못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편에 서서 지금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입니까?
또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역수칙은 물론 처처히 지켜야 하지만 교회 자체를 방역의 원흉으로 만드는 이 나라의 그러한 잘못된 처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비판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걸 여러분들 싸우면서도 잊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강직하면 부러진다고,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이 세상에 방역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런 것을 어기고 부정부패에 눈을 감으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이러한 좋은 건 좋은 거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말년을 비참하게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적당히 타협하고 힘의 논리에 굴복하라.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죄라는 문제는 직접적으로 주먹이 날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구리를 살살 긁으면서 아주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얼마나 삼손처럼 이 민족의 피가 깨어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것이 죄악이 아니라 이러한 것으로 똑같은 법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하질 않나. 이러한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비판하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죄악시하는 그러한 세상이 서서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오히려 옹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비난하고 보수적인 교회고 일부의 교회라고 밀어붙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영향력을 잘 펼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로 뭉쳐 다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려면 이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잠들지 마십시오. 삼손처럼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민족 정신을 깨워야 합니다. 민족 정신을 깨워 싸웠던 이 삼손처럼 우리가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대항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영적의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